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마다 다 내 편이 되셔서 열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구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정말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뭔가 해주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아시지요? 보시지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나 필요한 거 빨리 채우시라고. 나 필요해요, 하나님. 빨리 채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관계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진실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지, 나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내 필요를 빨리 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역사하시라고, 기적 다 얻어 두셨느냐고, 기적을 바로 나에게 부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과연 우리 속에 어떠한 소리가 우러나는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이제 고쳤다, 치료가 됐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는 자유하게 되고 막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바로 기적인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행하시고는 내가 이 표적을 왜 행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거리가 34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 아들 낳았어, 이 말을 우리나라 시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말했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갔을 때 그 하인들이 만나면서 살아났습니다. 언제냐? 몇 시냐? 예,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34km나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그곳 알지도 못하고 그 아이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집에 신방해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 주변에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날 치료하시면서 모이는 사람마다, 입 가진 사람마다 난리가 났어요. 아,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날 일하셨다. 나도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라. 나도 그 말씀대로 일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일하는 것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100%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서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물론 영도 물론 살리시지만 또 그 진짜 우리 육신이 죽은 자,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기도 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시기도 하고, 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심판하시기도 하고,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생명 살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뿐 아니라 심판도 예수님께 넘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아이를 살리신 거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또한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났어요. 장기가 다 썩겠죠. 나흘이 됐는데 그 뜨거운 나라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 공경하던 것을 이제는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한 적이 없어.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그 일을 나는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30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듣는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언제나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오신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것이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살릴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살리는 심판, 은혜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야. 내가 바로 그날에 안식일날 하는 거 내 아버지의 뜻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증언을 한다면 참되지 아니하되, 근데 참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참되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만일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만일 내가 나를 증언한다면 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요. 뒤 넘겨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없고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스스로 만약에 내가 나를 증언한다면 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계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가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왜냐하면 지금 저는 그 증거를 3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34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노라. 그런데 사람의 증언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며, 사람이 나를 저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입니다 말한다고 해서 내가 드디어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었거나 그리스도가 된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의 증언을 내가 일부러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사람의 증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증언이 누구냐면요,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거든요. 자, 35절을 근데 33절이 빠졌어요. 진짜 33절이 빠져서 제가 33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이 증언했다라는 말이 먼저 있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는데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사람 보냈나요? 예, 그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난 메시아 아니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 나 그 선지자 아니야. 그럼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뒤에 한 오시는 이가 계셔. 그분의 신들매도 나는 풀기에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 증언을 제가 다 말했어요. 메시아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신들매도 나는 풀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침례 요한이 증언을 해요. 35절 보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근데요,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원래 메시아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씀만 들을 때는요, 별로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있어요. 항상 바리새인들이 말씀 전할 때 이걸 하라, 이거는 하지 마, 이런 것만 해요. 그럼 재밌겠죠? 하라 하지 마라, 은혜가 많겠죠? 그런데요, 그때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이 등장하면서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세상의 그런 어떤 속된 것과 섞여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과 달라요. 하라 하지 마라 맨날 이 소리만 들었다가 죄인이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 죄인을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오신다. 나는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귀가 막 열리는 거예요. 아, 구약에 말한 그분,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저들이 막 들으면서 그 요한이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합니다. 그때 저들이 나도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침례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요한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인기는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인기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죠. 요한이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한이요, 예수님 그래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다시 말하면은요, 저기 저 멀리 거기 이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등불을 켜서 이제 불을 밝혔어요. 그러면 요걸 보면서 아유 그렇구나. 아 여기가 길이구나 하다 보니까는 끝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은 잠시 동안 저분이 예수님이시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게는 36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증인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 증인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정말 자기가 누려야 할 걸 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데 그 증거인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요한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안드레 같은 제자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침례 요한은 말하길 그런 거예요. 너희는 저분의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는 것보다 저분의 제자가 돼야 된다. 침례 요한. 그 말을 들은 그 안드레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 첫 증인은 요한이고 두 번째 증거를 말하는데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인간 요한이 증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 요한이 증인인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기적, 내가 행하는 기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시간별로 이렇게 모여진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기적이 이미 있었어요.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순서적으로 시간 순서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이미 많이 행하신 거예요. 앉은뱅이 일어나고 소경 눈 뜨고 귀머거리 듣고 손 마른 자 펴지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또 뭡니까 혈루증 12년 혈루증 앓는 여자 치료가 되고 문둥병 치료되고 어마어마한 치료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 나를 증거하는 거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에게
보게 하는 증거야 그것이. 자,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요한, 침례 요한의 말. 그게 바로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러니까 기적은 에게 겨우 2개인데, 아니요, 2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 하나님 아들인 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36절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기적 행한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바로 증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죠.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38년이나 됐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한 다음에 낫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아니 38년 된 사람을 낫게 하다니 그러면 소문이 파다한데 그런데 반전이 있죠. 왜 안식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고치게 하셨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소경 눈을 뜨게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라고 그랬죠.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행해야 돼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행하지 않으면 메시아 아니에요. 그 메시아의 고유 사역에 대해서는 이사야 35장에도 나오고 42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소경 눈뜨게 해야 돼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소경 눈뜨게 해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자기가 메시아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그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메시아가 오면 그런 고유 사역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요 하고도 넘쳤어. 그것도 혼자 골방에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강력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이요 이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좀 믿음이 좀 약해졌나 봐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가 사실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봤죠.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이래요.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전해라.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요 침례 요한은 이미 메시아가 되는 그 조건이 뭐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을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요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기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충족시켰습니다. 37절 보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지금요 증거가 지금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이고요. 하나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다. 그랬어요. 증거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했대요. 언제 어디다 증언하셨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은요 전부 오실 예수를 다 말한 거예요. 가죽옷 예수,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들고 오시죠. 가죽옷,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링컨, 뭐 어떤 무스탕, 뭐 이런,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가죽에다가 안에는 피가 묻어 있어. 짐승의 가죽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저걸 입으면 살겠네, 이런 영적인 이런 어떠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실 거다. 너희가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옷을 입고, 옷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를 말하죠. 예수로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살아.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거든요. 방주 예수.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러분, 모세로 인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그랬죠. 성막 보면 뭐예요? 문 예수. 우리 이제 성막을 다 했는데 문 예수,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문은 어떠어떠하다, 그거는 예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예수, 죄를 다 사르시는 심판이잖아. 거기가 주석으로 뭡니까?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또 뭐예요? 물두멍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금등대 예수, 또 진설병 예수, 그리고 분향단 예수, 그리고 휘장 예수. 여러분, 모든 게 다 예수거든요. 거기 그 위에 이렇게 덮개를 씌웠잖아요. 덮개 예수. 그것뿐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재버리는 통 있잖아요. 재버리는 통 예수, 대야 예수. 고기 나르는 대야 예수. 그걸 듣고 싶으면 제가 설교한 거를 들으시면 돼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뒤져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고기갈고리 예수. 하여튼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예수예요. 그것뿐입니까? 제사. 모든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다 예수예요. 제물 예수. 모든 제사 예수를 말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또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 삼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삭, 요셉의 모든 일생, 예수의 삶의 모습을 바로 많이 보여주는 바로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디 예수가 있냐? 그거는 구약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러이러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올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가 낳을 거라고 그랬어요. 처녀의 몸에서 낳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낳은지 어떻게 알아? 마리아와 요셉은요, 쟤는 요셉 아들 아니에요.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낳은 아들이에요. 저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아이고 참나, 어쩐지 그 날짜가 보면 좀 덜 맞잖아. 이렇게 이제 여겼지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리라.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는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도,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상하고, 또 우리 허물을 위하여,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죽어야 돼. 그리고 살아날 썩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승천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그렇게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야. 어디에? 성경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두세 증인의 증언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째 증인이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 침례 요한. 두 번째 증거는 뭐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자체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면,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읽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막 억울해요. 읽었는데요. 서기관들이 너무 억울해요. 우리 모세오경을 서기관이 되려면 그 해에 서기관 되려면 모세오경을 1.1에 또 틀리면 안 돼요. 정확히 다 써야 돼요. 모세오경을 다 써야 그 사람 서기관 돼요. 우리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쓸 줄도 알고 정확하게 1.1에도 틀리지 않게 썼는데요. 그건 뭡니까? 쓰고 알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 이거구나. 아 이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읽어놓고 막 동서남북 뭐 드라마 얘기 무슨 뭐 어디 얘기만 뉴스 뭐 5만 가지 다 얘기를 그러면 그 사람 참 잘한다고 그래요. 아유 은혜 받았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제대로 가르칠 때 막 그게 마음에 와닿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뉴스도 때로 말씀할 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경 속에 타임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우리가 말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깨어있을 때구나. 근신해야 될 때구나.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사랑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막 뭐 유머 또는 무슨 온갖 무슨 어디에서 들은 얘기 다 이런 거 다 갖다가 말하면은 막 깔깔 웃고 서로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그런 영광을 취하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구약 전체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예수로만 가득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유대인 중에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은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서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리라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다 찼을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열어 보인다는 소리거든요. 모든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라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계시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안 믿는 것은요 구약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이 없어서 그래요. 구약 말씀이 있으면 그분이시로구나. 어머 여기 나왔네. 어머 그렇구나. 이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38절을 보십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의 구약에 이미 예수님을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외우는데요. 외우는 것과 그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행하실 때 이것이 바로 그거구나 알아지고 사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러는 거예요. 저들이 억울할까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까요? 억울해요. 그들이요.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님이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왜 믿음이 없나이까? 제가 목사님인 걸 제가 목사인 걸 모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목사면 뭐하고 목사 할아버지면 뭐예요?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 말씀 100%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귀는 복된 귀예요. 아니 권사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권사님이 안 계신 곳을 봐야지. 권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그래요. 난 믿음 없어요. 자 이게 온전히 시인하는 겁니까? 화가 나서 지금 되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런 분이 그래도 난 이쪽 보고 말해야 돼.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이제 그랬어. 쏘는 데는 또 제가 또 명수잖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믿음 없으니까 그만둘래요.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이 보여지는 수가 있어요. 틈새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게 여러분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제가 대놓고 아이고 믿음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 왜 합니까? 주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내 말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님과 대화를 한다면 나는 내 말을 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들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막 칭찬만 하십니까? 아이고 동동 내 사랑 도동 그냥 어쩜 이렇게 너는 그냥 착하고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믿음도 좋고 너는 그러냐 이렇게만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그 7교회에 말씀하실 때 보면 책망할 것을 책망하시고 돌이켜라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시고 칭찬하실 거는 또 칭찬하시고 더 잘하게 또 용기도 주시고 이러면서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책망이 들려야 되는 겁니까? 안 들려도 되는 겁니까? 나는 목사님나 몰라서 그러시죠. 제가요 서문화 교회나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는요 칭찬밖에 없어요. 칭찬만 있나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럼 그게 들려야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너희 속에 없어. 그래 너희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안 믿는 거야. 자, 여러분 중에서 저는 믿음이 넘칩니다. 전 너무 믿음이 많은 게 나는 흠이에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더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주님 말씀하길요 이래요. 그러면 너희 말씀도 읽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게 돼. 말씀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을 읽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말씀이 풀려요. 말씀이 알게 돼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저들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나지만 우리는 화 안 나요. 그렇죠? 39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안에 영생의 길, 구원받는 길이 있는 줄 생각하시나요? 아닌가요?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지.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뭔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잔뜩 감람유를 받아다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건 뭐냐면 너는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일 때를 세울 때,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든 뭐 제사장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고는 기름 붓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럼 뭐냐면 예수, 너의 백성을 구원해, 구원하는 자야. 어떻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 사명을 받았어.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구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아요. 그것이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있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경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 수많은 증거는 성경의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실제가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내게 오는 걸 원하지 않느냐. 안 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께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은 막 나오고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 막 나와요. 난 살고 싶어요. 난 정말 메시아이신 당신께서 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함 받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받아들이는데 정작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영광이 되고 또는 예수님께 안 왔기 때문에 섭섭해서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니? 이게 섭섭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한은 그들 가운데서 요한을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요한을 막 따라와도 요한은 아니라고, 나를 따를 게 아니라 저분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42절 보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저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이 육신이어서 온 나를 인정했을 거야. 사랑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 보고 듣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아버지 뜻대로 나는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오면 오히려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때는 그냥 막 따라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막 졸며 잘새가 돼. 그러다가 막 세상 말랑 농담 또 뭐 드라마 이야기 막 이런 얘기하면 막 하하하하 웃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있는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그런데 교회 와서 더 어렵게 성경 읽으라고 막 그러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라. 그것이 우리 영혼이 진짜 사는 길이고 진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게 뭐냐면요, 세상 얘기만 해. 서로 인정해. 육으로다가 막 인정해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예배 때 세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나이다. 그거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처방도 나오는 거예요. 구역 강사들이 처방도 해주고, 그럼 그 처방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방을 받아야죠. 처방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세상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이것이 없었다. 이제 이런 걸 갖다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돌이키려고 합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 구체화된 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온 동네방네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주님은 영광을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지 않으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못 믿게 돼요. 마음은 막 믿고 싶지만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 천국과도 만나고 싶은 아마 1위, 2위 안에 들 겁니다. 모세는 왜냐면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밖에 인정 안 해요. 모세 오경이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사독이 누군가?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사두개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들은요, 창출레민신 요 5개밖에 인정 안 해요. 왜? 기적도 인정 안 해요. 영도 인정 안 해요. 부활도 인정 안 해요. 자, 그렇다면 그들 신자인가요? 불신자인가요? 부활도 인정 안 해. 그렇게 뭡니까? 영 인정 안 해요. 천사도 인정 안 해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우리는 사두개인이야. 이렇게. 근데 그들이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죠? 여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제사 인도해야지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생활이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가 모세오경만 제대로 읽었어도 나를 믿었을 거야. 너희 모세오경도 안 믿었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저들은 아니 모세오경을 모르다니. 우리가 모세오경을 왜 몰라? 응? 그 법에 대해서도 안식일 법이든 제사법이든 뭐 모든 법을 우리가 따르르 외우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몰라?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저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막 함부로 성전 뜰에다가 이방인의 뜰 말이에요. 거기도 예배 자리예요. 이방인들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근데 거기다가 양과 소를 얼마나 많이 거기다 갖다 놓고요. 양과 소를 1마리 2마리 판 게 아니라 10마리 20마리 판 게 아니라 수백 마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들이. 그럼 그런 장사를 하는 그들의 아주 거기는 얼마나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어. 모세야. 너희가 모세의 말을 입으로 달라달라달라 외웠지만 너희가 진실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씀하는 거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거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전부 예수야.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오경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모세, 존경한다는 모세, 천국과도 만나고 싶은 모세, 그의 말을 너희가 안 믿잖아.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걸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 무슨 말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내가 하고 있어.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성경에서 낱낱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쪼개진 반석을 말했잖아요. 쪼개진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쪼개진 반석이죠. 그 다 예수라니까요. 그 반석도 다 예수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말로만 명령해라. 근데 모세가 또 쳤잖아요. 또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죠. 쪼개지지 않은 반석은 뭔가요? 쪼개지지 않은 반석도 예수예요. 다 예수예요. 모든 거 다 예수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모세가 말한 것도 안 믿는데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철저하게 좀 읽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역사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는 또 그 역사를 우리도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더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